주님과만 홀로 있기. 마가복음 4장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사건을 설명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설명하십니다. 그때까지의 삶은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 상세하게 토로하도록 만드십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느려서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의 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성품의 못나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얼마나 무지합니까? 다른 사람의 질투와 게으름과 교만을 보면서도 자신의 질투와 게으름과 교만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기 전에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잘못된 성품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중 몇 사람이나 용기 있게 자신을 들여다 보겠습니까?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헛된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적 삶에서 가장 큰 저주는 기만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조차 못할 것입니다. 자신은 그러한 말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궁지에 몰아 결국 홀로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나 기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적 교만에 상처를 허락하셔서 지식에 실망케 하실 것이며 좌절감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적절한 애착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그 모든 애착을 버리고 홀로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듣는 정보와 지식은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셔서 설명해 주실 때 비로소 배우고 들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을 올바로 아는 것은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상하게요, 다른 사람에게는 정확하고 엄밀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정도면 뭐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격도 조건도 없는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마치 어둠에 있다가 밝은 빛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 상세하게 토로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은 너무나 느려서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의 평생이 걸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성품에 못나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셔서 변화됩니다. 만지셔야 변화가 돼요. 말씀이나 환경이나 여러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 순복하여 내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기 전에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잘못된 성품들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나 우리 중 몇 명이나 용기 있게 자신을 들여다보겠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헛된 생각을 버리라고 충고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생각인데 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나를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진짜 모습이 보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내 진짜 모습을 보게 되면 오스왈드 목사님 말대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은 그러한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게 복이에요. 깨닫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으려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거고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니 생각도 가치관도 삶의 기준도 바뀌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그 바뀌지 않는 모습이 불쑥불쑥 삶에서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궁지에 몰아 결국 홀로 있게 만드실 거라고 오스왈드 목사님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교만이나 기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설명하실 수 없기 때문이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에는요, 이미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요, 깨닫지를 못해요. 아니, 들을 마음조차 없습니다. 난 잘하고 있는데 이거는 남 얘기, 이건 다른 사람 얘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 들으면서 내 기준을 바꾸려고도 안 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라도 그 교만과 기만을 꺾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말 두 손 들고 나가게 만드실 거예요.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적 교만에 상처를 허락하셔서 지식에 실망케 하실 것이며 좌절감을 느끼게 하실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홀로 있게 만드신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도 하시고 배우고 들은 것을 이해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연약함과 추악함을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늘 나의 그런 모습을 부여잡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사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내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실 때 가슴을 찢으며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이 날마다 주님 닮아가며 주님 닮은 참된 주님의 제자를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